저는 교회를 병원이라고 봅니다. 병원에는 모든 아픈 사람들이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다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모여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한 분 한 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서로 자기의 부족한 걸 모르고 자기 아픈 것을 모르고 잘났다고 그렇지만은 치료하고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지는 그 모양이 교회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다 용납하고 보듬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자들의 집합체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천국처럼 보이겠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픔에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이 될 때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교회는 누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기 때문에 백악관보다도 청와대보다도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 험하고 어지럽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성도들은 은혜의 생수를, 생명수를, 주님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답답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물을 끓고 밤을 새웠어. 때는 금식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릴 때에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마치 애인을 만나는 모습으로 분주하게 서둘러서 평상시에는 직장과 사업장에 나가고 가정을 이끄느라고 바쁘지만은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때는 피곤하긴 하지만 그러나 밝은 얼굴을 잃지 않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꿈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고 예배드리고 내려가면 어느덧 그 문제는 해결되고 지긋지긋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난치의 문제도 눈 녹듯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육신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시간 속에 갇혀있던 33세의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시간 속에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체로 주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주님은 이 땅에 보이는 주님의 몸, 그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생명수를 얻고 구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성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세인트 아우구스투스, 초대교회의 신학자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는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되면 밀라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신 암브로스 목사님, 그 목사님 앞에 나가서 생명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사막같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영적인 오아시스의 구원의 센터로 교회를 삼았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조속히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생명수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본문의 말씀, 교회 사명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4장 1절부터에 보면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 교회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가정도 흔들어대요. 내 자신도 흔들립니다. 건강으로 흔들리고 갈등으로 흔들리고. 여러분, 어디 의지할 기둥이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의지해서 굳건히 서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어디를 돌아봐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남북 관계도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얼마 전에는 폭우로 인해서, 또 어디는 폭염으로 인해서, 또 어디는 전쟁으로 인해서, 아니 지금도 핵전쟁을 하려고 위협하고 있는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내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건강에 자신이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저 15세기 흑사병 패스트가 유행했던 때처럼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는 이런 답답함.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굳게 서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몸된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흔들 수 있는 깃발, 외칠 수 있는 신조, 나는 이 길만이 나의 살 길이다. 굳건히 복음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편안함은 유혹에 빠져요. 환난 날이 되면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만 살아있으면, 특별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센 사람은 굳건한 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것이.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교회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이 두 사람이 서로 잘났다고 싸웠는가 봐요. 여러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은 교회에서 꼭 싸우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견만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 참 한 마음을 품고 살아라. 멍에도 같이 메고 복음에 좀 항상 같이 힘쓰고. 어떤 집에 자녀가 5인데 그 자녀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냐? 5남매가 하나는 큰 부자요, 하나는 장관이고, 하나는 박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하나는 큰 기업인이 되고, 다 부모님 자랑거리죠. 어디나 나도 다 자랑거려요. 그런데 형제끼리 만나기만 하면 모두 똑똑들해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형, 그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도무지 이야기가 맞질 않아. 형제끼리 다툽니다. 만나면 부딪힙니다. 고집불통이야. 교만해. 서로가 잘났다고. 부모님 마음은 너무 속상해서 애들한테 선포했어요. 얘들아, 제발 같이들 오지 마라. 오려면은 하나씩 와. 둘도 오지 마. 부모님 앞에 둘이 와도 둘이 싸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들은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골칫덩어리예요. 망신거리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도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다투면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목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똑하고 훌륭해서 교만해요. 또 욕심이 많아요. 양심의 눈이 어두워져 총명의 눈에 소경이 돼 자기가 옳다고 고집만 해요. 의무 감당을 하지 않아요. 권리만 주장해. 자기 권리만 주장하니까 모두 찔레나무 같아요. 가시나무 같아. 안 찔리는 데가 없어요. 말 한마디에 다 찔려. 그리고 용서하지 않아요. 남의 잘못 용서하지 않아. 잘못한 것 있어도 용서할 줄 몰라. 남이 실수하고 잘못한 허물, 죄를 졌어도 좀 덮어줘야 될 텐데 안 덮어줘요. 교회 화목을 깨뜨려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벌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되시고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담임 목사님은 그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다른 분 젖혀놓고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죠. 그럼 금방 오래된 분은요, 시험 들어요. 벌써 입이 삐죽삐죽해. 여러분, 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가장 갓난아기가 아랫목을 차지하는 거예요. 옛날 살기 어려울 때는요, 그 갓난아기가 맨 아랫목에서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 큰 애들은 윗목에 가서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자도 돼. 교회가 부흥하려면 담임 목사의 시선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아멘들 크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교회에 한 마음으로 살자. 하나가 되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가 중국의 흑룡강성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중국 내에 가정교회에서 30명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 드리는지, 그걸 보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반드시 앞으로 며느리는 예수 믿는 사람 돼서는 안 돼. 왜요? 날마다 교회 가서, 그 가정교회 가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의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고집 부리니까 아버지가 경찰에 교회를 고발했어요. 경찰이 와서 30명 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벌금을 낼래, 감옥에 갇힐래.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벌금을 못 냅니다. 몸으로 우리는 떼오겠습니다. 다 유치장에 갇혔는데 그들이 유치장 안에서 서로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유치장에 있는 사람을 다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하루 세 끼 밥을 줘야 되지 유치장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경찰서가 이 사람 붙잡고 있으면 밥 먹여줘야지.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발한 그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호통을 치기를. 아니 뭐 별것도 아닌데 고발해서 경찰서 복잡하게 하느냐고. 고발했던 거 다 취소하라고. 결국 30명 다 풀려나가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100명이 됐어요. 그곳에 저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얼마나 먼 데서 와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먹고 자는 건데 소 한 마리 강사가 내서 첫날에는 내장 삶아 먹고 두 번째는 소 머리 삶아 먹고 마지막 일주일 부흥회 다 하니까 소 한 마리 다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뭉쳐지니까 공산당도 어쩔 수 없는 은총의 교회가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가 되시고 교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교회 일에 서로 돕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애의 나의 통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멍에를 같이 매야 돼요. 감당하지 못할 고난 당할 때도 멍에를 같이 메고 나가면 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러기가 V자로 날아가죠. 맨 앞장선 기러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람을 가려야 되니까. 기러기들이 울음을 서로 내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그래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대표자가 돼서 맨 앞에 서죠. 여러분, 맨 앞에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시기, 질투,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요. 갈 길은 멀고 바쁘고 할 일이 많아. 얼마나 목회하다 보면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바쁜지 몰라요. 3절 말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는 것 얼마나 귀한지.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나를 보는 자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에 선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대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을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걸 말씀했어요. 전쟁은 최전방에 있는 군인만 전쟁한다고 그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후방에서 지원부대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복음 전파 혼자서 앞에서 뛴다고 복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지원부대가 영적 전쟁에 이기도록 지원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지원하고 목회자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성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최일선에 선 복음 전파의 대표 담임 목사, 다른 사람은 몰라. 그 얼마나 애로가 크겠어요. 제가 애국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육과 선교와 때로는 부흥회를 가든 일을 할 때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할 때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로 해서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최전방에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전쟁은 기도의 지원 부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은총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 전파하는데 한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받고 나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말세의 말을 당한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역사의 종말은 이제 가까워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 오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단어가 있어요. 나는 막차 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늦은 나이에 목회했어요. 늦은 나이에 교회를 세웠어요. 막차 탄 사람이 앞뒤 좌우를 볼 여유가 없어요. 계절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88 올림픽이 열리던 그때에 저는 개척해서 전도하는데 한 번도 88 올림픽 텔레비전 본 적이 없고 올림픽 현장에 가본 적도 없어요. 잘한 것은 알지만 미련하고 무식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 안에 서라, 한 마음이 되라, 서로 도우라,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내 가정의, 내 자녀의 내가 이루려는 모든 꿈들을 하나님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축복된 목회 동역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협력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이제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함께 동역하면서 나가시는 귀한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